에베소서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못할 것 같아서 조금. 어제 어떤 좀 큰 교회 임직식에 갔다 와서 순서를 맡아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어떤 설교를 듣는데 참 재밌게 들었어요. 우리나라 유학 갔다 오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기도 하고, 본문을 이렇게 딱 해석하는, 분석하는 것도 이제 처음에 너무 확 들어와서 참 말씀을 잘 이렇게 조목조목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온 경험도 풍부하다 보니까 이제 참 재밌게 들었는데, 다 듣고 나서 제 마음의 의문은 그 긴 한 시간 정도 설교 가운데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한 번도 이제 나오지 않은, 참 설교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과 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도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청중들을 웃겼다,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했다 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저도 이제 재밌게 들었으니까요. 재밌게 듣고 있다가 나중에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말할 수 있잖아요. 믿음을 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랑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아름다운 모든 가치를 다 말할 수 있는데, 절간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과 예배당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공자가 말하고 있는, 맹자가 말한 인의 정치라고 있잖아요. 맹자도 말하기를 사단 7정에서 말한 것처럼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떠오르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라 합니까? 측은지심. 그 맹자도 말한 측은지심. 가난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아픈 사람 보면 얼마나 아플까 공감해주고 하는 그 측은지심, 맹자가 말하는 그 측은지심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웃사랑이라든지 긍휼이라든지 그런 개념과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만약에 맹자가 말하는 측은지심이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이나 별 차이가 없다면 구태여 예배당 나와 앉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여기서 너희의 믿음과 너희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 앞에 단서가 뭐가 붙어 있습니까?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너희의 믿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하게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뭐랄까 아름다운 가치로 다가오잖아요. 믿음 좋은 거지, 믿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어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보통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럼 솔직히 말하면 어때요? 흔히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믿음의 가치를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정서에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안 맞아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되는데?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가 이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말하죠.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돼? 오늘날 서구에서 수없이 많은 현대신학이 무엇을 이렇게 때려부수려고 계속 이렇게 덤비냐 하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왜 예수만이냐, 그 only Jesus Christ, 그걸 부수기 위해서 서구의 모든 신학이 오랜 세월 동안 집중해 왔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통합을 가로막는 유일한 걸림돌이 주 예수 안이라고 하는 크리스토 센트리즘이라고 하거든요. 크리스토 모노이즘.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종교 통합이 안 이루어져요. 부처 안 돼. 알라 안 돼. 조상신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말하는, 왜 기독교에서, 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석가모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착한 사람 많은데, 유교 믿는 사람들도 불쌍한 사람 보면 주머니 꺼내서 만 원 더 줘주고 간다고. 왜 교회에서는 그럼 뭐 사람 죽이고 훔친 인간 또 예수 믿으면 구원된다고? 말도 안 되지. 지난 무슨 요리였지?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나? 아는 권사님 또 한번 같이 식사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자기는 지금 또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자기는 지금 또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사람 찌르고 강도질한 놈이 성공할 수 있냐. 예수만 믿으면 다시 사람 만난다고? 그건 용내면 안 된다는 거죠. 사기 쳐먹고 남들 뺏은 놈이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된다? 자기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몇십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럼 God, 예. God 센트리즘, 하나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에는 전 세계가 통합될 수 있는 기초가 놓여져요. 하나님 믿다 그러니까. 가온 골짜기에 사는 할머니도 하나님 믿지. 가다가 넘어지면 아이쿠 하나님 하고 부른단 말이죠. 하나님을 말하게 되면 모든 종교는 통합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이제 종교 통합에 걸림돌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서구를 비롯한 모든 이 종교계의 학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미국이든 영국이든 간에 유학 갔다 박사학위 받아오신 분들 설교를 한마디 들어보면 그 그리스도 중심주의가 약간 퇴색되어 있어요. 모든 신학 자체가, 신학이 인간의 이성을 깔고 전개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전수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보편적인 이성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그거 너무 독선적인데? 좀 다른 종교와 좀 잘 지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결국은 어디에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이 독선적인 이 교회 주장 자체가 너무 그들한테는 이게 두드러기 날 정도로 불편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 예수 안에서 이거 빼고 그냥 믿음, 주 예수 안에서 그거 빼고 그냥 사랑. 얼마나 좋아. 사랑하자. 얼마나 좋아. 서로 믿자. 나 예수 믿고 너 예수 믿냐? 나 부처님 믿고 다 믿다 보면 어때?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정상으로 가는 그 산의 길은 정상에서 만나지 않느냐. 단풍놀이 갈 때 올라가는 길 A 코스, B 코스 다 있지만 결국은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그 예수를 믿든 부처를 믿든 결국은 바르게 살면,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닐까. 이게 훨씬 더 보편적인 인간의 정서에 맞잖아요. 악한 행실을 버리고 선하게 삽시다. 하나님 인정하실 겁니다, 그거. 근데 예수님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온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야, 창녀와 강도와 죄인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창녀, 강도, 죄인, 저 쓰레기들을 저거 어떻게 하고 그냥 나는 최소한 저런 쓰레기는 아니야 하고 자기를 다듬어 온 입장에서는 예수의 그 모든 말씀 얼마나 도발적이에요. 아니, 저 강도가, 저 죄인이, 저 세리와 저 창녀가 무슨 예배당에 나가서 무슨 예배를 하나님께 뭐 제사를 드렸어, 무슨 헌금을 했어, 무슨 구제를 했어. 개처럼 벌어서 정신처럼 쓴다는 말처럼 개처럼 버는 것밖에 안 되는 것들인데 어떻게 저런 것들과 우리를 비교해? 그것도 기분 나쁜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지옥 가고 오히려 쟤들이 천국한다. 거기에서 그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는 거죠. 예배당에서 주 예수 안에서 빼고 얼마든지 사람들의 정서에 가치에 맞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저께도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해서 한 60몇 명 직분자를 쫙 세우는데
다들 그 나름대로 사회에서 뭔가 성취를 이룬 분들이고 뭔가 교회에서 엄청난 그 헌신을 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로 세우고 안수 다 그런 어떤 직분을 주는 건데 뭔가 다른 사람을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을 쭉 이야기할 때 성경을 아주 말을 할 때 너무 공감되죠. 너무 다가오죠. 그래 본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고 수신제가 해야 되고 아무튼 다 맞는 말이지만 주님께서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너희들이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평생을 살았지만 오히려 저 바깥에서 놀던 강도와 세리와 창녀들이 충고한다. 그렇게 말씀하면 온 힘을 다해 세워놨던 이 모든 어떤 성전 중심의 조직 자체가 이게 성전 중심의 조직과 성전 중심의 삶 자체가 다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게 보편적 가치에 호소를 해서 종교적인 제도로 세워나가는 데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호응하지만 예수님처럼 독불장군도 아니고 저건 무슨 어디서 굴러온 개벽당인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선함 아무짝에 쓸모없어. 무슨 이야기야? 너희들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에는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해. 서울대 의대 만점 맞은 사람만 이번에 들어온다. 2025년도 서울대 의대 시험 무조건 만점만 뽑겠다.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떤 학생이 하나 너무 열심히 공부해서 99.9 받았어. 합격이에요? 불합격이에요? 불합격이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수준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기준들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픽방에 쫙 세워져 있단 말이죠. 오른뺨을 치면 돌려달라, 왼편, 쏘고 달라면 그것까지 줘라. 마음으로 음용품이냐 가늠한 것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한번 도달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아무도 못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럼 예배당 지어놓고 성가대에 막 투입해서 찬양하고 장로가 세워지고 수십 명 교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정말 거창하게 뭔가를 하면 그 영광에 도달이 됩니까? 폴, 쇼츠 오브인가? 뭐 있잖아요. 다 미끄러. 안 된단 말이지. 그런 생각 가끔씩 해봐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 식구만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응이 안 되는 거지. 만약 예를 들어서 조이팔 같은 그런 사기꾼이 현란한 말로 지금 이 방주를 지으면 장차 이것이 10년도 여러분한테 엄청난 이익이 돌아간다. 하고 막 사람들을 1000명, 2000명, 3000명, 10,000명까지 끌어모아서 뭔가를 짓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모일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아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왜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면 뭐가 있는가 보다 하고 모이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으면 거기 모이는 거예요. 이게 상황 논리를 하는 건데 인간은 개체의 중심이 아니고 그냥 상황의産물입니다. 한 명이 가르치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만 봤자 사회과학 실험 있지 않았습니까? 3명이 다 이렇게 뭔가 보고 있으면 지나가다 멈춰서 같이 본다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회과학 실험이야. 3명이 다 같이 모여서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보고 있다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감스럽게도 노아는 그걸 말빨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방주 짓는 그 프로젝트 그 사업 자체에 사람을 끌어모으지를 않았어요. 요즘에 그 PF가 왜 문제 되는 겁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그러니까 그거 30억 들고 30억이 없는 이 사람이 1,000억 막 500억 사업을 벌인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프로젝트로 이거 뭐 할 거라고 하는 걸 가지고서 그 파이낸싱 재정을 끌어모은 거잖아요. 은행이 그 대출해주고 지금 그게 다 분양 안 되면서 지금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분양 안 되면서. 노아가 만약에
사업적인 수완으로 사람을 끌어모아서 방주를 지을고자 했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어. 방주는 쓸모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끌어모을 수 있단 말이죠. 정주영 회장이 뭐 갯벌 사진 한 장 들고 갔다면서요. 갯벌 여기다가 전설을 세우겠다. 어병원 동전인가? 뭐 이순신 장군 가국성 보여주면서 했다면서요.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 허벌판 그 바닷가에다가 전설을 세우겠다. 그래? 좋아. 그러면 네가 배를 한 척 수주해 와봐. 어딘지 가서 네가 배를 한 척 주문 받아와봐. 그럼 내가 이 돈 대줄게. 물론 그 은행에서는 거절의 포시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지금 바닷가인데 무슨 누가 거다가 배를 주문하겠어요. 그런 조선소에다가. 근데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배 하나 주문해 왔잖아요. 그 배 하나 주문 들어왔다. 계약금 들어왔다. 그거 가지고 가서 이제 대출 받아가지고 조선소를 지으면서 배를 동시에 만들어 두 개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완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기술력이 모이는 거지만 노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지어라. 만약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10명, 20명, 100명, 1000명쯤만 모였어도 엄청 모여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가끔 제가 주보에다가 뭐 기도 대표도 쓰잖아요. 그죠? 안 나와요,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고, 여기에 한번 서는 것도 이게 엄청난 일이야. 기도에 들어갔다 참 굉장한 이게 말하자면 오기 힘든 기회고,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조직이 주는 그 어떤 그 힘 때문에 잠들 수가 없어요. 깨어온단 말이죠. 어떤 집사님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날따라 그 대표된 집사님이 기도를 너무 잘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그 구수하는 그 기도의 단어가 평상시에 저분이 나올 수 없는 단어가 막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식사할 때 그 기도하는 집사님 와이프한테 물어봤대요. 오늘 집사님 기도가 너무 훌륭하신데 어떻게 기도를 갑자기 잘하시냐 했더니만 그 아나님 집사님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고민하더니만 챗GPT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나 대표 기도 좀 잘 이렇게 해서 나 키워드만 넣었지 이제 뭐 은혜, 소망, 사랑 글을 넣어서 뽑아달라 대표 기도를 했더니 챗GPT가 뽑았는데 너무 훌륭하다는 거지. 그걸 놓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어쩐지 목사님 들어봤는데 저분이 평상시 쓰는 단어가 아닌 단어가 막 나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실행했을까? 그 교회도 한 80명 정도? 100명 모이는 교회인가? 80명만 모여도 뭔가 한번 앞에 선다 자체가 이것이 엄청난 부담이 되고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잘 수 없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너무 집이 가난하면 자식들도 자기 집을 경멸합니다. 너무 교회가 작으면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경멸해요. 우리 교회 그냥 나가주는 거야. 아이들도 자기 가난한 부모를 부끄러워하듯이 교인들도 자기 교회가 늘 가난하면 가난한 자기 교회를 경멸해요. 스스로가 그 교회를 자기 자신도 어떻게 경멸하기 때문에 같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야. 저는 그것이 주의 모락이라고 생각해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거기에 그 사회에 좀 쟁쟁한 분들이 거기에 모여들었으면 방주 짓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이고 많은 사람이 탔겠지.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냥 창세전 택하신 백성들만 끌어모으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아무 무가치하도록 그 일을 계속 방치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더라면 예수님의 사업은 번창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씀에 예언된 대로 목자를 치르니 양은 흩어진다. 말씀대로 하신 거란 말이죠. 말씀대로. 조직이 주는 그 어떤 책임감, 조직이 주는 어떤 영광성이 있잖아요. 조직이 주는 어떤 그 조직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인간은 사회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 조직 가운데 있으면 그런 사람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군대에 가 있으면 군복을 입혀놓으면 군인처럼 행동하는 거고, 예비군복을 입으면 다 그냥 개차반처럼 그냥 되는 겁니다. 군복 입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아가씨 지나가면 휘바람 불고 막 난린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점잖은 아이들이야. 군복 입는 순간 바뀌는 것처럼 인간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바뀐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충성과 열심이 그게 내 거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모든 외적인 껍질을 벗겨내고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사회적인 어떤 영향 때문에 나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허상을 주님이 벗겨내는 거죠.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많은 숫자가 만들어내는 어떤 가치에 의해서 형성된 허상일 수가 있다. 그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 대표적인 믿음이? 오늘 잠깐 야고보서 2장 올려볼까요? 야고보서 2장 다 아는 말씀이긴 하지만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런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았느니라.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원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지금 공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쉐어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함받는 겁니다. 벗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든 가치든 공유가 되어야 벗이죠. 공유가 되어야 벗인 것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아브라함과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24절 말씀.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자, 여기 위에서 앞에서 무슨 말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한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라고 보인 거예요. 자, 다시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제단, 십자가에 바쳐셨던 것처럼 지금 자기 아들을 제단에 바치는 하나님의 그 가치가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아브라함과 같이 쉐어링이 이게 공유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버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믿습니다. 부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내 아들을 바친다. 내 청춘을 바친다. 내 모든 인생이 주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거.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나는 주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바치는 그 가치 가운데에서 믿음은 하나가 되게 한단 말이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 믿고 나 이렇게 잘 됐습니다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바치신 그 하나님과 같은 가치, 같은 안목, 같은 시선으로 지금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 뒤에 말씀 25절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자, 기생 라합은 어떻게 무엇으로 그 믿음이 증명됐습니까? 지금 자기 나라를 때려 부수러온 자기 나라를 침략하러 들어온 적국이죠. 이스라엘이. 적국의 스파이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나라의 멸망 자체를 당연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나와 나의 세계의 붕괴, 나와 나의 세계의 멸망, 나와 내 세계의 부정,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수록 내 자아가 강화돼. 예수를 믿을수록 나는 더 선하고, 난 더 의롭고, 나는 더 규율 있고, 난 더 예의 바르고, 자기 세계가 이렇게 세워져 간다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와 내 세계, 이 세상 자체가 주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늘 보는 거죠. 대한민국이 번영한다? 믿음이 오게 되면 대한민국의 번영 자체가 허상이라는 사실을 본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 번영한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이깁니까? 요새 뭐 또 갑자기 로제가 또 뭐 아파트에서 지금 인기다 그러는데 그 아파트 내용이 뭔가 봤더니 그냥 오늘 밤
자지 말고 같이 놀아보자. 온라이트 해보자. 그거잖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그런 내용대로 보니까. 그리고 뭐 아파트 뭐 난 뭔지 모르겠지만 무슨 게임이라 그러는데 그래 뭐죠. 술 마시고 놀아보자.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돈을 얻잖아요. 그럼 로제가 인기고 돈 얻으면 안 죽습니까? 죄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한때 기분이지. 옛날 어르신들은 노세 그렇게 놀았고 한때 지금 주공팔공들은 쓸쓸한 너의 아파트 놀았고 지금 애들은 아파트 놀고 있는데 다 똑같이 놀다 가는 인생이란 말이죠. 끝없이 세상은 환상을 제공하지만 뭔가 인생이 즐겁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하는 것처럼 환상을 주고 있지만 주님께서 그 눈꺼풀을 무겁게 하셔가지고 네가 밤새 놀았냐? 이제 자야지. 암만 돌아도 어때요? 암만 마약을 처먹어도 결국은 눈꺼풀을 못 이겨. 주님이 재운단 말이죠. 결국은 다 죽어야 돼요. 성도는 라합은 세상이 이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은 노세 뭐 이렇게 놀았고 뭐 다리를 건너 아름다운 너의 목소리 놀았고 지금은 또 아파트 놀고 있는데 이 세상은 이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의 공격을 받고 무너져야 되고 망해야 마땅하구나라는 사실을 본 자가 누구예요? 본 자가 기생 라합이죠. 스파이를 받아들이듯이 천사를 받아들이듯이 성령을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실체를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놀아도 어떻게 돈을 수천억을 번다 하더라도 결국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고 죽이러 온 멸망시키러 온 죽음의 사자들을 웰컴. 맞습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합니다. 밤새 잠 안 자고 잠자는 게 아까워. 그렇게 놀았지만 결국은 그 다음날 세상 모르고 뻗어 자야 할 수밖에 없는 인간. 정오늘 대보름 날 뭐 잠 안 잔다고 안 자려고 막 길을 쓰고 어릴 때 했는데 결국은 다음날 아침인가 그냥 정신없이 자고 있는 우리를 본단 말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모든 걸 바치는 거. 내게 있는 거 가운데에서 내 아들 내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가운데서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거 아닙니다. 내 건강 내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바쳤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의 가치를 다 분배시키는 그 바탕 위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은 친구인 거예요. 친구. 야, 너도 공감하냐? 이 땅이 쓰레기임을 내가 싹 불태워도 괜찮겠지? 예, 아멘,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 땅은 싹 불태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숨과 생명 가지고 그냥 아파트 그렇게 그냥 가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생명을 주신 생명의 원천 되신 주님을 향한 인식이 있더냐 그들 가운데 없더이다. 젊음도 내 거라고 생각하고 돈도 내 거라고 다 제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생명의 원천을 주신 생명을 주신 원천 되신 주님을 향한 바람이 있더냐? 없던데요. 죽어 마땅하지.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래서 죽어 마땅한 자들을 대신해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바라봄 속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 많이 해서 드디어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었다. 천국에서 그런 직분이 의미가 있습니까? 하신 아무 의미 없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목사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의 한 부분밖에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 그 믿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돌아와서 보면 그냥 믿음이 아니고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16절 말씀 16절에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감사가 어떻게 저 에베소 교인들이 저런 믿음을 갖게 되었지?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 거 아니라고 바치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 이건 그냥 일방적인 주의 선물이에요. 건강도 선물이잖아요. 제가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느끼면서 이제 제가 처음 겪어본 아픔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파봤던 그 아픈 맛이 아니고 다른 맛으로 아픈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새로운 종류의 아픔을 맛을 봤단 말이죠. 그 한 열흘간 반깁스하고 뭐 움직이지 말라니까 들어 누워 있는데 그 들어서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약간 듣고 싶었던 어떤 그 약간 아리까리 목사님들도 들어보면서 아 이분이 복음으로 이렇구나 이제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병원은 또 9시인가 되면 TV를 다 꺼버리더라고. 아무 TV 못 보게 자야 돼요. 근데 열흘쯤 입원하고 딱 나와서 제가 집에 있다가 교회 왔다 갔다 한 번에 두 번 했나? 그렇게 허벅지하고 엉덩이하고 종아리가 알리베듯이 막 너무 아픈 거야 이게 근육통이. 이렇게 근육이 빠져버리나? 열흘간 누워있다 나왔는데 좀만 걸어뒀는데 그냥 이 하체가 다 근육통이 생겨가지고 다음날 다 알이 베껴서 너무 뻐근한 거예요. 야, 매일 걷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그죠? 걷는 것이 이렇게 큰 은혜일 수가 없어요. 아까 좀 전에 예배 전에 내가 이렇게 한번 어깨 폈는데 여기 갑자기 근육이 뭉쳐가지고 이 사람이 해달라고 했는데 가만히 누워 있으니까 누워만 있다가 나오니까 그렇게 모든 근육과 이거 자체가 다 이렇게 쇠퇴해지는 걸 느끼면서 주께서 원하시면 어디 하나 쳐서 병상에 던져 놓으면 몇 개월 가서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내게 있는 건강이 내 것이냐? 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알게 하신단 말이죠.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아들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딸 내 것이 아니고 내 와이프, 내 남편, 내 직장, 내 건강, 내 뭐 소유물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매일 어때요? 주 예수 안에서 확인시키는 과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 뒤에 뭐가 되겠습니까? 너희의 믿음과 그다음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뭐죠? 이거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어제 그 목사님 설교 들은 제가 그건 좀 새로웠어요. 그분이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인 목사님이었어요. 그 어제 설교하신 그분이 야구를 보러 가면 야구가 보통 몇 시간쯤 하죠? 야구가? 야구 경기가 막 되게 길다면서요. 저는 야구장 가본 적이 없는데. 아니 그 긴 시간 동안 막 응원하고 열광하고 야구장 앉아 있는데 교인들은 예배 시간, 설교 시간 좀 넘어가면 그냥 막 죽으려고 한다는 거지. 막 뒤틀고 빨리 안 끝나나. 막 약간 이제 그 사인을 주는 것이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제, 그분 얘기는, 그냥 스포츠도 그렇게 즐기는데, 뭐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겹냐. 그렇게 이제 했던 말씀이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나 물론 저는 이렇게 1시간 넘기진 않습니다. 12시 한 5분까지 넘겨서 그렇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다. 어때요? 이 사랑도 마찬가지죠. 사랑이란 무엇이냐? 사랑이란 여기서 말하는 사랑 어떤 사랑을 말하는 걸까요? 금요일날 식사할 때 그 권사님이 질문했던 것이 목사님 근데 이웃 사랑이 뭐죠? 어떻게 이웃 사랑을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했어요. 근데 카페가 너무 시끄러워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요한복음 이야기 그 공부했던 공부를 하나 카톡을 보내드리면서 그걸 한번 들어보시라. 한 30분 분량의 요한복음 공부 내용이죠. 그것도 사실 근데 듣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잠깐 말씀을 해봅시다. 요한복음 15장을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여기서 내 계명이라는 말을 주시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의 계명을 또 주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요한복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계명.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계명은 누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누가 이루었어요? 예수께서 이루셨단 말이죠. 근데 어때 예수님은 또 새로운 계명을 또 주신 거 우리한테 뭘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단 말이죠. 자, 이 말씀도 어때요? 똑같이 주 예수 안에서 사랑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로 서로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돌출되어 나오는 거지. 우리의 의지로서는 이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말씀 마저 볼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는 곧 나의 친구라.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종이 아니고 뭐예요? 종이 아니고 친구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죽기를 무서워하고 형벌을 무서워하고 어떤 이익과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종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 한다 하잖아요. 히브리서 2장 말씀에서. 그런 것처럼 죽는 것이 두려워, 망하는 것이 두려워, 가난이 두려워, 아픈 게 두려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 그럼 무수히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다 종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하고 두려워. 지옥이 두려워. 이게 다 종이에요. 어떤 대화하다 보면 목사님 저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그게 걱정됩니다. 종입니다. 천국 갈까? 천국 못 갈까 싶어 두려워하는. 그래서 어때요? 천국 못 갈까 싶으면 두려우니까 어때요?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구제하면서 천국 갈 마일리지를 쌓으려고 할 때 그때 안심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종이에요. 주님 하신 말씀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을 내가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는 뭐라고 한다? 이제는 친구라고 한다. 친구. 친구는 뭐예요? 친구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이는 게 친구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이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게 되면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길로 이끌어 간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요한일서 봐요.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24절 또 좋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예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그 예수로서의 이름을 믿고 그다음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자, 서로 사랑이 무엇이냐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그대로 바깥으로 고백하는 것이 서로 사랑이에요. 자, 다시 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아프냐? 머리이신 주님이 나를 아프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되는 겁니다. 자, 형제가 와서 나 돈 좀 꿔줘. 서로 사랑하잖아, 우리. 사랑하라 했잖아, 주님이. 돈 좀 꿔줘. 이렇게 말할 때, 알았어, 오케이, 꿔줄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뭐가 사랑이냐? 머리이신 주님이 너에게 돈을 꿔주라는 마음을 안 주시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이게 왜 사랑이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때요? 돈을 꾸러온 그 사람 또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지만 지금 주님이 너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신다고? 주님이 뭔데? 주님이 뭔데 너한테 그런 마음 안 주셨을까? 하고 그 사람은 그 순간 뭘 바라봐요? 지금 돈을 끌어온 사람은 돈밖에 안 보이는데 돈이 어디 있지? 저 친구 이게 돈 부자니까 돈 좀 꿔줘 이렇게 봤을 때 그 친구는 난데없이 근데 주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시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때요? 말하는 순간 보이는 친구와 보이는 돈은 온데간데 없고 보이지도 않는 그 주님이 너한테 그런 마음 안 주신다고?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지금 핑계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때? 그 순간 보이지 않는 주를 바라보게 되죠. 자, 똑같이 그러면 그 돈을 갖고 있던 그 친구가 망했어요, 이제. 반지하로 예사했어. 돈을 꼬러왔던 친구는 나한테 부자가 되었어. 이렇게 만났어. 야, 너 이렇게 망했냐? 주님이 나를 망하게 했어. 모든 성도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반지하러 가든 타워플레스로 가든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머리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는 거죠. 머리신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행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것이 서로 사랑이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머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만약에 어때요? 그 사람이 근데 그의 머리이신 주님이 없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머리일 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분류되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거는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유해서 그 사랑이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에서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따라할 수는 없지만 일론 머스크한테 어떤 그 기자가 질문했잖아요. 당신이 만약에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 그럴 때 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약에 떠나면서 내 아들한테 유일하게 안길 요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노라고 말하라. 노라고 말하라. 그 노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 머스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노라는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정에 끌리고 뭘 끌려서 그냥 이렇게 얽혀가는 거지. 노라고 말함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 자기는 집중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그 말이죠. 노라고 함으로써 잡다한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오직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에만 집중한다고 하는 건데 버가모 교회를 보면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순교자가 누구냐 하면 안디바인데 안디바라는 그 말 뜻은 뭐냐 하면 다 아니라는 거지. 안티바 바는 all everything을 말하거든요. 뭐든지 아니라는 거지. 버가모 교회 순교자 안디바는 안티바 뭐든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야. 그건 주의 사랑이 아니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다 아니라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 아니라 그러니까 나중에 그 안디바를 죽여버린 거예요. 제발 좀 우리끼리 좀 아름다운 가치는 좀 인정 좀 하자 이거사. 꽉 막힌 거사. 이 꽉 막힌 돌대가리 하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 아니고서는 안 돼. 야, 왜 좀 너만 맞다고 우기냐. 좀 두루두루 좀 같이 좀 살자 이 꽉 막힌 거사 하고 이제 예수 죽여버리잖아요.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이제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하잖아요. 이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게 되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필요를 따라 나누고 갖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도들의 머리가 되사 그들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게 하시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게 되는 안디바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목사님 뭐 헌금하지 말래매요. 여러분 섣불리 헌금하다가는 아니와 삽비라처럼 죽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사람 눈치 보고 뭐 때문에 헌금하고 그건 헌금이 아니고 사회적인 조직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회비 내듯이 회비를 내야 되는 거지. 사회적인 조직이 굴러가는 것처럼 헌금은 달라요. 지금 시대에 하실 헌금 자체는 다 주님이 이룬 거기 때문에 의미도 없지만 주님 앞에 뭔가를 내가 내놓는다 할 때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는 것만이 그게 온전한 그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바쳐도 땡큐 감사가 나오는 거고 기생 라합처럼 조국을 바쳐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참 어렵다.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도 노예 가면 회비 낸단 말이죠. 조직이니까 회비를 내요. 근데 그건 내 의식 가운데 이건 헌금도 그냥 단지 그냥 교회들의 집합체인 노예라는 조직을 운영한 게 내는 거기 때문에 그냥 때로는 되게 아까워. 그게 밀리면 또 매월 2만 원씩인데 밀리면 또 앞에 전공을 한번 또 띄우더라고. 또 회화동 교회 회비 또 밀렸다고 또 저거 진짜 차라리 자동차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밀리면 한 달에 2만 원씩이면은 얼마예요? 24개 아니 몇 개월이지? 12개월이니까. 그래서 또 다른 목사님들이 막 항의하고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결국은 다음부터 안 띄워. 이제는 안 띄우고 이제 비밀리에 이제 그 가면은 회계 장모님 앉아가지고서 체크하고 와서 목사님 저 회비 안 내셨는데요. 조직이 돌아가다 보니까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모으는 건데 그건 뭐 좋아 내가 내겠다. 근데 헌금은 달라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움직여 하게 되는 거는 소유를 팔아서 갖다 바치고 나눠줘도 아깝지도 않아.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 것은 내도 내 공로와 내 자랑을 할 수가 없어. 왜? 이건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한 거기 때문에. 회비를 내면 회원의 권리, 그죠? 회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잖아요. 나 냈으니까 나도 뭘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웃기는 게 참 이 노예 국회랑 비슷한 게 다 똑같아 조직은. 내가 2만 원을 냈잖아요 회비를. 근데 이제 상임위원회가 많아 상임위원회가. 상임위에 제가 가서 이제 참석하게 되면 상임위에 앉아 있으면 또 여비를 줘요 또. 여비를 2만 원을 줘. 회계장로님이 또 상임위 발로 회의가 있으니까 가서 빨리 장원님 가서 빨리 타오세요 그러면 가서 이제 가서 새 갖고 또 타고 2만 원씩 줘. 봉투 담아갖고 봉투가 아까워. 봉투 놔두고 한다고 말했지. 물론 이제 노예비가 2만 원씩 1년 내고 저는 한 번 가서 노예 갈 때마다 봄노예, 가을노예 2번씩 이제 여비 4만 원 받아오는 거죠. 그러고 와서 이제 애들을 아이스크림 사주고 그러는데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미가 있는 거지.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랑은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 것을 주께 들었을 뿐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를 얼마나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말은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끝없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사랑이 샘솟듯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이 또 그냥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렇게 뭐 병원을 오지 못하지만 뭐 이렇게 카카오톡으로 돈을 보내더라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또. 근데 제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내가 당신이 어렵게 번 돈을 내가 또 쓰는 것이 너무 미안해서 제가 썼어요. 제가 이렇게. 하고 내가 집사님 노후자금 빼먹고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막 크게 웃으면서 이렇게 켜켜이 웃으면서 그러는데 뭔가를 받는 게 저는 굉장히 미안한데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의 어떤 그 표현이었다면 그거 누가 한 거예요? 뭘 주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은 머리신 주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을 따라서 그런 사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위적으로 조직의 힘에 의해서 상황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머리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렇게 뭔가 사랑 자체가 드러난다. 그 자체가 바울한테 있어서는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고백. 어떻게 저런 믿음이, 저런 사랑이 그들 가운데 구현되고 있지? 야, 이건 좀 놀라운 일인데? 에베소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에베소 그 대극장을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옛날 유적이죠, 그냥. 산 비탈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야산 정도의 사이즈. 거기 2만 5천 명 들어갈 수 있대요. 에베소 극장에. 지금 약간 이제 폐허만 남아있지만. 거기에 에베소의 그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 그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아데미여 했었던 그 도시란 말이죠. 그 도시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과 성도를 향한 사랑이 저렇게 올라오고 있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을 깎아서 뭔가를 이게 바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다. 똑같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하는데 분위기 때문에 지도를 했단 말이죠. 주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분위기 때문이 아니고 상황 논리에 따라서가 아니고 머리신 주님에 의해서 내게 주어지는 감동을 따라서 이삭을 바치듯 성도들이 재산을 나갔다 바치듯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또 필요했겠죠. 그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 가운데에서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자생적인 또 보편적인 타고난 선학적 가치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으로 아들을 바친 하나님과 벗될 수 있도록 벗되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들여도 아깝지 않고 오히려 주를 찬송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은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